오늘은 시편 86편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으르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혹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BGM을 조금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BGM과 함께 녹음을 마이크를 좀 바꿔서 해보고 있는데 조금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음악이 너무 좀 크기도 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주일날은 하다 보니까 제가 호흡이 그렇게 거친 줄 몰랐는데 말하면서 긴 호흡을 하기보다 그냥 말이 끝나고 나서 호흡이 조금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양해를 좀 구하고요. 오늘부터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조금씩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상황도 녹음하는 방식도 조금 달리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실례로 어저께 우리 청년하고 통화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일반적인 교회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교회들의 경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회복될 수 있는 기점이 어느까지일까를 고민을 해본대요. 근데 평균 지금 예배 인원이 많은 곳은 45%, 적은 곳은 30% 정도 예배자들이 참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르신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 기준으로 할 때 청년들부터 50대까지 정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코로나가 맞춰졌을 때 과연 잃어버린 70%, 함께하지 못했던 50%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까? 그거는 우리 솔직히 인정하지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이제 한국교회가 30% 혹은 50%의 인원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해야 되는 거고요. 전통적이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70%에서 적게는 50%까지의 인원은 과연 어떻게 할까? 새로운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30에서 50%였다면 앞으로 나머지 70%에서 많게는
70%에서 적게는 50%의 또 다른 성도들이 온라인상에서나 혹은 또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한국교회 1000만이라고 얘기했던 인원이 300만 정도로 그리고 400만 정도에서 다시금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교회적으로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확산의 근원지가 또 교회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불편함, 호소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이 가운데서 우린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 어느 편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곳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나의 시간들이 다음 시간을 살아낼 시간들에 덤이나 디딤돌이 되지 않고 앞으로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걸림돌이 될지,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디딤돌이 될지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리고 내가 치열하게 기도하며 만들어낸 해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모든 삶은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딤돌이 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가진 신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원래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고민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열심내지도 않았는데 복을 받지 않았나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였죠. 찍은 점수가 잘 나왔던 경험들이 쌓였다는 건데 그거는 본래 성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되자마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문제를 찍어왔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는 건 매우 은혜가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권, 그러니까 73편부터 89편까지를 우리는 제3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혹시 얘기했던 걸 기억나시는 분은 있겠지만 시편은 1, 2, 3, 4,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처럼 시편도 5가지의 구분점을 두고요. 창세기의 관점에서 그 주제에 부합한 걸 1권, 그리고 출애굽기에 관련돼서 그 주제에 부합한 걸 2권, 그리고 3권 레위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4권, 그리고 5권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73편에서 89편은 3권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의 시가 적혀 있는 게 3권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유일하게 다윗의 시로 알려진 게 오늘 86편이 돼요. 원수들 앞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자신이 다윗이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시로 알려져 있죠. 큰 부분으로는 호소, 찬양, 강구라고 되어 있고요. 호소의 부분이 1절에서 7절 부분으로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함을 간구하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며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를 않아왔다는 거죠. 열심 내지 아니하고 공부 점수 나왔던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찍어서 지금까지 시험 패스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아니하고 그 시험을 이겨낸 경험들이 너무 무수히 많았던 겁니다. 그건 달리 말하면 뭐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시편을 보면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윗처럼 항상 고난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래 오셨나요? 우리는 고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원망해 왔습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며 원망하기에 바빴지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가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돼서 기도하셨나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여러분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가 확산되거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을 때 우리는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간구하기보다 원망하는 말이 더 많았던 거죠. 누구를 원망하죠?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누구 때문에 이런 시련이 왔다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근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길 원하며 자기의 형편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가난, 궁핍. 그건 뭐죠? 나의 상황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가난하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궁핍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아니요, 안 채우세요. 나는 넉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아니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게 나와요. 단지 1절은 우리의 보통 기복적인 신앙에서도 나오는 형편적인 기도의 모습이라면 2절이야말로 진짜죠. 2절 읽어볼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말이 멋지죠. 여기는 줄을 꽉꽉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건했는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경건이 보존되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응답해서 이 가난에서 해결되고 궁핍에서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과 궁핍뿐만 아니라 내 경건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멋진 기도가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19의 지속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 이 모든 말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 내는 것만큼 찍어서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생각해보니 참 영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해왔습니다. 하나님, 궁핍합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과거로부터 혹여 경건한 삶을, 제가 말하는 말로는 거룩한 습관을 지속해왔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나서 3절에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3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종일에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오늘은 그래서 1절, 2절, 3절을 중심으로 같이 좀 볼 건데요. 1절 가난, 궁핍의 동그라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요롭다 여겨지는 사람들에겐 채우지 않으실 겁니다. 부족한 게 있는데 채워달라고 해야지 부족한 게 없는데 채워달라면 채워주실까요? 절대. 경건했다면 그 경건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경건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경건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일토록. 밤과 낮 상관없이 원망 이제 그만하고 호소할 수 있는, 간절한 호소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나의 영혼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신지를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5절이죠.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인데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경건이 보존되었으면 좋겠고 종일 부르짖는 상황이니 나로 기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쁨과 그 인자하심이 경험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기보다 이제는 기도가 먼저 앞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기에 매우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말씀을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도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경건의 습관들이, 거룩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있음을, 여러분이 보존되고 있음을 알려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난합니다. 나 궁핍합니다. 내가 인정하오니 채워주옵소서. 내 경건이 흔들립니다. 나의 거룩이 흔들립니다. 나의 경건과 거룩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데 이 한 주가 이전의 한 주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더 거룩할 수 있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